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날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며 가난할 때 부유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부활하시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주 나 이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주님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돼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께 감사드리리 주의 시 우리의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리 주의 시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신 나의 사랑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육신의 남은 호흡을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날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갑시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밝히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주님 곧 오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필요한 교회에 계십니다. 다 와서 주의 그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러 아멘입니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 생의 제물로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 우리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의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충만히 더하시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은 주님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 육신의 남은 호흡을 하나님의 뜻, 즉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진된 그 사랑에 주님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이 있다고, 또한 더러는 알지 못하는 능력의 신이 있다고 주님이 더하신 그 알만한 것들, 이 천지와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아닌
주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게 하시사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인자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만을 더하신 것만이 아닌 아버지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지상명령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며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주께 내 호흡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이 지상명령을 능히 수행하는 것이, 이 지상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 나의 호흡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임을 잊지 아니하는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택함을 입은 주님 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은혜로운 주님의 빛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이 한 구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앉고도 돼요. 키세요. 추워요. 키세요. 아니 땀은 이게 나는 찬양하니까 나는 거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때입니까? 아니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터입니까? 그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우리가 깨달으며 능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이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과 그 관통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깨달을 그 과제, 분명한 우리에게 영원한 과제, 바로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지요. 이 두 사건은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 일으키신 이 땅 가운데에 확증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이 확증의 사건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에서 지내던 그 토요일의 제사가 아닌, 토요일의 그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일컫고 있는 일요일을 주일 또한 안식일로 삼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은 수많은 한 명도 빠짐없는 그 거민들, 이 땅에 거하여 있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립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배자의 속성, 바로 영과 진리, 바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또한 유일한 그 대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또한 동영상 이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그 빛과 복음을 설파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처한 그 자리, 그 환경, 그 시간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하는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바치는 그 대상, 어떠한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1장 1절, 가장 첫 성경의 첫 권, 또한 첫 장, 또한 첫 구절인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66권 가운데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가 구구단으로 외우면 참 쉽지요. 3, 9, 27 이렇게 외우면 3 곱하기 9는 뭡니까? 27입니다. 그렇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이 66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신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통틀어 이 66권 성경 가운데에 가장 첫 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 즉 토라, 율법, 창출, 레민신, 이 5개의 권서중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권, 그리고 첫 장, 첫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며 가장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즉 하늘천, 하늘과 땅지, 땅지를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더욱더 완성 깊게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완성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이지요. 무엇이냐? 바로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너무나도 다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또한 이 하늘을, 이 천지와 만물을, 또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기까지에 이르시지요. 태초의 천재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주제 가운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힘차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인간의 속성 어떻게 지어졌고 누구로부터 지어졌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백, 그 어떠한 백보다도 위대한 백이 되신 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떠한 고상한 지식보다도 높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인들 누구누구가 있나요? 요새 유명한 인물들, 또한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가 있나요? 또한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버튼 전쟁을 했던 저 가깝고도 먼 땅 북녘 땅의 그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나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누가 있나요? 할렐루야. 그들 또한 우리처럼 결국엔 이 성경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가장 고상한 지식이, 가장 높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 그 어떠한 한 사람도 이 창세기서 2장 7절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성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75억 인구, 그 전에 살았던, 또한 살다가 땅에 묻혔던, 가루가 되어 강에 날렸던 그 어떠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하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게 하시지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지어졌다 혹은 세 가지의 속성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허나 제가 보았을 때는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보아도 되고 세 가지로 보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동물과는 분명히 달리 구별되어져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 성경의 어떠한 기록 가운데 있어도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미암아 창세기서 2장 7절에 흙과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또한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자, 어떠한 예배 어떻게 드리고 구약으로부터 기록된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구약으로서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구체적인 예배자의 이 구체성, 십계명 즉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7절 가운데에서 기록된 우리가 드릴 예배자, 예배의 그 구체성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6절,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가운데에서 17절까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지요. 율법. 그 율법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배자로서 또한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 구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즉 명령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던 묵상 가운데 있어 주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일 2018년에는 5월 10일로 주님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위에서 주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어떤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에서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의 그 음성을
듣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신은 없습니다. 이 대답, 정말 이 설교가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대답, 우리의 인침이 아닌,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그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시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또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내 안에 유일한 신으로 모셔둔 적, 또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잠시 꺼내서 옆에다 둔 채 다른 신을 내 안에 둔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긴 적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성모 마리아나 그 어떠한 이 이방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 이 땅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둔 적이 있느냐? 황모세라는 주의 종은 이 자리에 말쟁이로서 설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설교 한 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작성하는 데까지는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게 나 아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땅 가운데에서의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뜻모를 이유 모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그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자 하시는지 성경에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 66권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구절들, 어떠한 장과 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만들어 지켜 섬기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어버이가 섬김의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무엇이고 어린이 주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역사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주일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면이 있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출애굽기서 20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야훼 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은 물론 우리들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것입니다. 허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르고 있는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념하다 예수님의 승천일을 5월 10일로 기념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난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의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준비하며 뜻모를 이유 모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에 땀을 흘린다면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대까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죄값 분명히 물림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종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또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일 분명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1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즉 거룩하게 지키라는 야훼의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면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인정의 그 모든 속성과 모든 절차가 그렇게 번거롭거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로부터 시작한 그 안식일, 이 안식일 분명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민중들 가운데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공표하셨습니다. 그 공표되신 말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즉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공표된 말씀입니다. 율법이지요. 율법. 365248 즉 613가지의 이 땅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또한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증거이며 너희가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확증되는 현상이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즉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안식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구별하여 주시느냐? 이방인과 선민, 출굽한 백성들입니다.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으로부터 접붙임 당하여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구원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지요. 허나 원 감람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의 가지가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지요. 그 접붙임. 그 접붙임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 구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우리가 언젠가부터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물이 흘러가듯이 그저 자연스럽게 결국엔 그 물이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또다시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구별된 날이 됨이니라. 무엇이? 안식일이 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1장 14절의 말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날 더럽히지 말랍니다. 그날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날 구체적으로 일하지 말라십니다. 일하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진노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 창세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는 그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산을 얻게 된 우리 민족들 온 인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구별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서 3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청 두렵습니다. 엄청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누가 그것을 번복하거나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여버리시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이 죽게 되는 율법, 죽게 되더라도 우리 지킬 수 없었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613가지의 율법 우리 지킬 수 없었고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정의로 그 율법들을 지킵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과 진리로서 날마다 예배드렸기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했겠습니까? 마므의 상술의 나무 아래에 거했을 때에 장막에 거했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신에게 그 천사가 찾아와서 즉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다음 해에 태의 축복을 즉 자녀를 주실 것이다. 생기리라. 사라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웃지는 않았지요. 손님 즉 천사를 대접했지요. 허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내고 나서 사라가 충동하고 권유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 지킬 수 없었고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율법 지킬 수 없었고 어떻게 지키지 못했는지 이 기록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주의 종으로부터, 그 후로는 그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뜬모를 이용모를 이런저런 대상이 불분명한 예배들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 사건이지요. 패역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사건이라 하면 금송아지라는 사건으로 큰 그 타이틀 즉 슬로건을 갖고 있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될 그 사건이 금송아지 하나만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깨달음으로 고쳐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히 구별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좋게 하십시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순간 죄는 주의 종의 목에 멍에를 치게 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염려하십시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삼으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닥달하지요. 조급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양, 그 양들을 맡은 바 된 베드로로부터의 하나님의 양들을 맡고 있는, 대리하여 맡고 있는 주의 종들, 양들은 온순하지 않습니다. 야생성이 있습니다. 들이받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그 더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생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아론이 그 민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즉각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띠고 있는 아론의 그 공포 가운데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 백성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의, 이때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루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율법.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아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띠고 있으니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금송아지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이 무엇이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길, 즉 절일로서 지키며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절일이 되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드렸던 그 제단 가운데에 번제, 즉 각을 떠서 그것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단도 있고 그 제사의 방식인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번제 구체적이고요. 화목제 각기에 따른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색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요. 마이크 있고요. 조명이 있고요. 현수막 있고요. PPT를 볼 수 있는 화면 있고요. 헌금함 있고요. 교회 문패 있고요. 교회 간판 있고요. 교회 식당 있고요. 교회 의자 있고요. 교회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다 구색을 갖춰놓고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고 하니 우리의 신이라 일컫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고 하니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부어 만들어 조각칼로 조각한 그 금송아지가 말입니다.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무슨 놀이를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주일은 거룩히 구별되어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을 기쁘게 만들고 어린이들을 웃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의 주일이 왜 일요일날 지켜지십니까? 일요일날 드려지는 날이라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주일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무엇에 대한 기쁨이며 무엇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는 날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는 그 모습, 여러분들 보며 웃고 참 좋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한 번이라도 기울여 보십시오. 다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킬 엄두가 안 나실 겁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질투의 하나님 이제 등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감찰하시고 계시는 계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즉 절일을 포함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호칭으로서 달리 구별하여 부르시는지 분명히 똑똑히 보야만 할 것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 이유고 뭐하라 말씀하시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 아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었지만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지키지 아니하는 그 절일, 그 안식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구별되지, 즉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지 아니하는 절일과 안식일이라면 나 그거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항모세 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기록, 즉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출애굽기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철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주의 종, 성도,
직분받은 자 애외 없습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도다. 썩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 명령 무엇입니까? 십계명.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율법을 총망라한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그 여러 가지 것들, 그 범주가 넓지요. 그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송아지 무엇입니까? 금으로 부어 만들어 조각칼로 조각한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이지요. 내 자식을 키웁니다. 심혈을 기울여 나를 키우신 부모님에게 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르시고 가장 먼저 나를 모의 태로부터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어 나를 낳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 왜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십 년을 따로 다른 인생을 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서 만난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귀하지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그 10계명 가운데 이게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그 명령. 왜 합리화시키고 왜 잊고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복하면서 내 입장과 내 환경에 맞춰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것이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인 것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당연 응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깨닫고 고백했던 저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삼아서 근본 없는 어린이 주일을 삼아서 히스토리도 없는 어린이 주일을 기념 삼아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안식일이 다시 말해 신약에서의 그 안식일 주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날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기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오묘함과는 달리 오묘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삶 가운데 들어왔지? 아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의 히스토리라고, 어버이 주일의 히스토리라고.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뻔뻔한 백성이로다.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그 형상을 새겨 만든 이후에 보라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너희 인도자라. 야훼의 절일이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뻣뻣합니다. 뻔뻔한 겁니다. 뻔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회개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엄명된 공포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길잡이가 되고 철저한 의존할 만한 버팀목이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된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과 관찰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 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아십시오. 다른 교단의 헌법은 모르겠습니다. 교단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목사의 또한 전도사 담임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잘 가르치며, 이것이 목회자의 조건입니다. 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게끔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질투의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고 네가 이끌어냈고,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끌어냈고 내가 이끌어낸 그 네 백성이 내 앞에서 부패하였다. 썩었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진멸하겠노라. 그리고 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의인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두 돌판을 갖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게 하기 위해서 돌판을 갖고 올라간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이 뻣뻣한 백성과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론이 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의 됨으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올바로 가르쳐서 치리해서 많은 영혼들 구제하고 살리고 호흡, 생기를 공급하는 도구로 써야만 합니다. 그거 잘 가르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주의 종들 잘 가르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비유로서 오셨습니다. 가장 큰 비유. 그 중엔 가장 큰 사랑의 비유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저는 겸손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증, 그 확신 어떻게 무엇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말씀과 그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통의 통로, 오직 그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목표를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하자.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와 그 예배자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하여 깨달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신과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개입하십니다. 날마다 개입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으로 부어 만든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했노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노라 말하는 자들이 아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분부하신 것에 주님 우리가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를, 또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